오늘 받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올곧게 살 수 있는 제세기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세마포 단장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활해서 성화하고 신부단장하고 주님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 이리 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예비하고 또 예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 종들의 이마를 인을 친다.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인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종들의 이마에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여 그 일행들이 평안한 가운데 섬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수가 37절에 276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7장 44절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영구원이 아니고 광풍에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탁하고 교회적으로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혼탁한 이 말세 끝에 하나님을 섬긴 자로 살아가야 남은 자가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특히 대환란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종들이 노예같이 섬긴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종들이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 받는 자리에 가보면 신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믿음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첫째 종, 선지자, 성도,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급 심판 때 네 부류가 상을 받습니다. 첫째는 종 노릇한 자들, 하나님을 섬긴 자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고, 사모고, 장로고, 전도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서리집사고,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노예들, 하나님 아버지의 노예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사실은 관계는 노예 관계예요. 노예니까 섬겨야 돼요. 노예 주제에 주의 날에 돌아다니고 돈 쓰고 영업하고 해외여행 가고 그 노예가 아니에요. 자주자예요. 자기가 주인인 자예요. 상 주시며 라고 했어요. 상 받는 날에 상급 심판대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상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네 부류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 그다음에 선지자들, 성도들, 하기오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집사, 서리집사, 그것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되기 전에 서리집사,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성도님 그러는데 그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자예요. 하기오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이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하고 자에게 상 주시며 상 준다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밤낮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이제 7장 우리 본장인데요. 15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하겠죠? 그러나 이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겨우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천국에서 종로로 태라 빚 갚으라 라는 거예요. 무슨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생명의 빚, 그리고 플러스 N, 자기, 이자. 여러분 원금 더하기 이자를 잘 갚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러하듯이 천국에서도 그러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으로 본다면 그냥 좋은 거다, 선한 거다 이러겠지만 원문을 보면은 헤로도스인데 어떤 금전과 소득의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금 더하기 이자죠. 원금은 뭡니까?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생명의 빚. 더하기 이자는 뭐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 그리고 진리 생활,
세마포 단장, 이것이 이자예요. 원금을 계속 갚다 보면은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생명의 빚을 자꾸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로서 충분한 가치가 생겨서 갚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들은 그냥 고용된 종이에요. 섬김의 라투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스와 라투리오. 천국에는 신부와 둘러리가 있다. 신부는 천국에는 두 부류의 종이 있다. 첫째는 둘러스,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종로로 산 자들. 지상에서 종로릇을 너무 잘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해서 했더니 주인 노릇은 왕 노릇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러스는 천국에서의 종이, 고용된 종이에요. 영원히 고용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서 섬기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과연 목자이자 교사 자기 생각인가 아니면 성경인가를 상고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했더라도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를 상고해서 아주 신사적이었다, 우월했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만 전한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저는 성경 66권에서 기록된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의 의문과 의식, 이것은 빼고 나머지는 다 가르쳐야 빚을 갚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은 환난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선민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 중에 은총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올 리는 없는데 그 내용을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매매도 못하죠. 은행 거래도 못합니다. 그래도 그걸 받지 않고 산이나 바다나 들로 숲으로 숨어서 남은 자를 위해서 땅과 바다, 나무 같은 것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은총이 있어요. 그때에는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환난 중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다에서 고기 잡아야 돼요. 직접 밭에서 야채나 키워 먹고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등 자기가 직접 농사 짓고 수산업하고 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았다가는 큰 고통을 받으며 믿음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얻은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가치를 희미하게 느끼고 포기하고 육륜의 풀을 받을 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오늘날에도 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제 믿고 오늘 갑자기 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세 기간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때가 오래므로, 믿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또 한 곳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원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예수 믿은 후로는 다시 옛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보면 로마서 2장 18절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교훈이에요. 의문과 의식 뺀 나머지 교훈, 가르침, 말씀.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찬송을 부르면 율법이 있어. 율법의 강령,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예배당에서 주님 때로 살기로 했네 하고는 노래는 불렀는데 저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로 했네 하면 그건 외식이에요. 교회에서 와서는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여 그러면 외식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재세기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것만 있으면 되느냐?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만 있으면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이 뭘로 나타나야 하냐?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열석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16장 그리고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 근데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인도하심만 있으면 되느냐?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그건 영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영만 있나요? 인격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푸뉴마가 있고 푸스케가 있고 소마가 있어요. 이 우리의 몸도 부활해야 돼요. 부활체가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상급을 받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 가르치는 스승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스승으로 붙여 주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저주로 먹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장성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을 뭐하래요? 사모하래요. 베드로전서 2장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성령한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하고 살아서 구원에 이른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같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성장해야 한다.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말하면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 아,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자,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입으로, 삶으로 시인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으로 성장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에 이른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고 거짓은 욕심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들키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틈을 통해서 스며드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압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믿는 자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압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한 마음, 행동, 비방하는 말, 시기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5가지를 버려야 말씀을 먹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목사님들 성경 연구원도 그렇고, 교인들, 신자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은 잘 배우는데요.
그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왜냐? 이러한 것들을 안 버리고 끌어모아가지고 잡탕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자신을 옥토바스로 만들고 마음과 인격을 옥토바스로 만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자료만 달라는 거예요. 자료만. 무조건 자료만 달라고 그러고 가르쳐 달래요. 근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나가요. 근데 혼자 나가면 모르는데 데리고 나가버려요. 또 따라 나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재밌습니다.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보니 세상 사랑하면 안 되겠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 사랑이, 자기 사랑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보십시오. 미혹을 받는. 다시 말하면 가로 열고 닫고 사탄에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올무에 잡힌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진리에서 떠나 예수에게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또 디모데전서 후서 3장 2절로부터 5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믿는다는데 아이러니컬하죠. 목사, 장로, 권사 3대 모태신앙에 가면서 자기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리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에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왜? 천국 못 가니까, 부활하지 못하니까, 휴거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니까 돌아서라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거든요. 외롭거든요. 심심하거든요. 유별나게 믿는다고 핍박당하거든요. 그럴까봐 또 섞여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아멘하고 딱 그 자리에 멈춰서고 하나님 편으로만 방향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장 같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요 10명이 거역했는데 그 중에서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10만 7, 8명은 나중에 떠납니다. 그것이 그물과 그릇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함으로 징계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돌아서세요. 라고 하지요. 진리를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할까 함이라. 마귀가요 그냥 안 놔줘요. 자기에게 잡혔던 종들이
마귀의 종노릇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떠나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건드려요. 차로, 자녀로, 회사에 직장에서 사업장으로 툭툭 건드려요. 거기에 겁먹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는데 겁먹으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잘라야 할 것을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니까 말씀이 못 들어가요. 말씀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요 말씀의 방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말씀의 방에, 마음방에, 말씀의 방에 말씀이 없으니까 악한 일곱 영이 더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 쫓아낸다라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고정관념과 선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안 끊어주면요. 그 사람 평생에 믿음이 안 자라요. 술, 담배는 끊어야 돼요. 거기에서 끊어야 마귀의 참소가 없어져요. 담배도 못 끊는 주제에 술도 못 끊는 주제에 네가 기도해? 양심의 한편 곁에서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활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34장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2절과 3절.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 7절과 8절, 20절이에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저주 받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배부르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벗겨먹고 뺏어먹고 목회가 아니라 먹회를 하면 결과가 무엇이냐. 에스겔 34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주의 종은 천국 가서 심판을 받는데 잘했느냐 못했느냐죠. 살찐 양과 삐쩍 마른 양을 사이에 놓고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양인데, 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구속한 영혼인데 너 어떻게 키웠느냐? 왜 양육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목표는 환난 중에 휴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양 땅 네못 중에 착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인치기까지는 그 환난 중에 일어나는 재앙도 잠시 멈추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현세를 위해, 육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서 4장 1, 2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원죄를 그쳐주신 이유는 뭐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고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10년 전에 예수 믿거나 20년 예수 믿었으면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다 그랬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 할 땅으로 가는,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입니다. 불확실한데도 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행함의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초소를 예비하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터 위에 집 재료를 어떻게 짓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무 풀 지푸라기로 할 것이냐, 금은 보석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금은 보석으로 지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올려야 돼요. 금은 보석은 진리의 삶이에요. 나무 풀 지푸라기, 육신의 정욕, 안배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천국에서 심판으로 받는 거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진리 생활하세요. 기도 생활 하시되 진리에 의한 기도 생활. 봉사, 선교, 구제 하시되 진리에 의한 봉사, 선교, 구제입니다. 세마포 단장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을 떠날 때가 곧 옵니다. 부르실 때가 곧 옵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가 곧 옵니다. 예배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진리 생활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공중강림을 예비하는 신부 단장을 정말 잘하도록 진실하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언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